오늘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종교개혁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거니까. 그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 마르틴 루터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한 500여 년간 기독교 신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거를 보통 5가지로다가 제시를 하는데 이 우리 교회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5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 오늘 요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교회의 신앙이 이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의,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거를 우리가 신앙개혁, 교회 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처음 신앙인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도 믿지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데? 뭐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줘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많이 놓았어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분. 이분이 옛날에 계셨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뭐 단군 신하처럼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야 될 때 그분이 역사적으로 있던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허구적인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역사적인 인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거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건 믿긴 믿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했겠어. 세종대왕 왕이니까 시켰겠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학자들하고 같이 했다.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7%밖에 안 된대요. 세종대왕은 지시만 내렸다. 사장처럼.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믿음은 어떤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있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실제성을 자기가 주장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건너갔냐? 하나님이 콧김을 하셔가지고 바람을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믿음은 뭐라 그래요? 거기가 원래 얕은 데야. 물이 되게 얕은 데서 그냥 이렇게 조수간만으로 이렇게 그죠? 썰물 때 물 빠져서 그냥 걸어간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도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교회가 갈려요. 믿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를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잠깐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다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믿어요, 예수를.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은 뭐냐?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제가 여기 미국에 무슨 어마어마한 산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절벽 산인데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무슨 사진이 하나 있죠. 사람이 줄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절벽에 저 텐트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저도 예전에 산 다니는 거 좋아하긴 했지만 저런 사람들 보면 저는 진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절벽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저를 매달려서 잔대는 거예요. 저러려면 확실히 한 가지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자신이 묶어놓은 저 줄을 믿어야겠죠. 예, 저 줄을 안 믿으면 저기 매달려 있겠습니까? 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그렇게 주장하냐? 너 정말 예수가 너희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행동을. 말만 그렇게 하고 야 여기 매달려도 안 죽어. 이거 붙들고 있으면 살아. 그러면서 너 한번 해봐 그랬는데 나는 안 할래요. 당신이 하세요. 나는 저기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그죠? 믿음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가치관이에요. 세계관. 옆에 이렇게 사람이 되기 전에 원숭이 붙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 진화론은 그냥 내가 과학책에 나와 있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진화한다는 걸 믿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유동하고 변화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옆에 어떤 그 회사원 같은 사람이 앉아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멀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저 멀더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찾아다니냐면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등 뒤에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저게 저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I want to believe. 나는 믿고 싶다 이거예요. 뭐를? UFO가 있다는 걸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UFO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막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따라,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독재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자유주의적인 향락과 쾌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가치관도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믿음은 너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 놓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이 있죠. 우리 삼위일체 교리 배우를 때 니케아 신경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죠.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나오죠. 네,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신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를 어떤 목차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규범이 정의가 돼 있는 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제가 우리가 뭘 믿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넌 뭘 믿냐 그러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가치관이 나오죠. 우리 세계관이.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론을 안 믿는다는 말하고 진화라는 게 없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건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보면 곤충들이나 이렇게 생물들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물고기들도 좀 이상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실제로 동물들을 오랜 시간 관찰하면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학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거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대로 된다. 이게 우리가 갖는 창조의 신앙, 우리의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 이거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 중에 제가 보기엔 절반을 가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마치 석가모니 마냥 깨달음을 얻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설교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괜찮은 강연으로 여기는 정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앞에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그 정도로 듣는 사람이 한 절반 될 거라고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 그 증거예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 십자가 아니면 우리 믿음은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 손을 가져다가 너 여기다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거예요. 찔린 자국에. 그죠? 손바닥을 만져봐라.
여러분들 어때요? 보지 않고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어서 복되도다. 보지 않고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너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린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성령이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뭐 은사가 폐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예수를 학문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고 우리가 행하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누굴 통해서 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이 또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는 저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거부하는 신앙, 믿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혼자서 알아서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겐 다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다 해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묶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좀 그림이 좀 아동용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래요. 주님 오신 날 저렇게 하늘로 딱 올라갈지 뭐, 그죠?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안 입고 전부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믿고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면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별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했던 일들이지,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집, 뭐 내가 가진 물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믿음은 행동이라고 그랬으면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내 가치관이 이걸 믿는 가치관이라면, 내 세계관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태도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춰진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저는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 때 어떻게 흔들어요? 넌 아니다. 넌 안 된다.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한다. 니네 식구들 다 버린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도 내가 떨어져서 마치 끊어지고 그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옥에 갇혔어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갔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이 중요한가?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죠?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이 뭐냐? 믿음의 끝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권 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면제가 돼, 면책이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여러분들 갈 때 너 그 시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은 많이 했니? 너 교사활동은 했냐? 너 성가대는 섰냐? 너 뭐 점심 봉사는 많이 했냐? 너 청소는 했냐? 전도는 했냐? 뭐 여러 가지만 물으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뭐 하나만 물어봐요? 너 믿음이 있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줘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물론 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탁 나타나셔서 성우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이번 주에 번호는 몇 번이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편안히 가라. 이 말 듣고 여러분 되돌아가실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막 너무 신나서 기뻐서 해결이 된 것처럼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뭘 믿고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가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 그 자체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게 답.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막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와서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하러 온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어떤 분들은 응답을 못 얻고 막 마음에 불안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왔는데 그거에 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겐 이미 뭐가 왔다? 응답이 왔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딱 나가서 마음을 쏟아놨을 때 이미 그에게 뭐가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남들이 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할 때마다 내 일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이 뭔지도 알았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분들 보니까 그냥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다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야 믿어지는 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모태신앙이라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 교회 안 가면 얻어맞으니까. 그죠? 또 오래 다니니까 하도 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어떤 스텝들을 본인들이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나이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믿음이 나타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듣고 내가 믿으려고 생각하면 믿음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도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뭘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인구조사할 때 항상 종교란에 뭘 쳐요?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본인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대놓고는 너는 믿음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거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봐. 그러나 여기 앉아 있다면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복음 없이 믿음 없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없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내가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도 안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믿음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있었다.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던 거, 그 정도 믿는다는 얘기겠죠. 진정한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나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 수 없어요.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원동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사람들은 날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문제가 많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 얘기할 때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야, 너 그렇게 인생 살아서 천국 가겠냐?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이걸 자꾸 하세요. 믿습니다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걸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난 네가 잘 될 걸 믿는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자녀들한테 축복해 주실 때 뭐라고 축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 그게 모든 위로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뭐 안 됐어. 뭐가 잘 안 됐을 때 거봐, 내 하는 짓 보니까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는데 뭐가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그 입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저는 교사의 직분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제가 교사의 직분을 드렸는데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여기 강대상에서 한 말을. 그럼 큰일 나요. 아멘? 아멘? 여기서 한 말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왜 교사의 직분이 귀하냐고요? 내가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믿음도 별로 없는데 교사를 하다 보면 점점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복이에요, 복. 무슨 복? 입으로 시인하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믿음이 점점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시지만 제가 성경책 자꾸 읽게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으로 막 읽게 시키는 이유가. 입으로 읽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나서 그래요. 혼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입으로. 듣지만 마시고 마음으로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보시라고. 소리를. 기도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입 밖으로 내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입으로 나올 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항상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그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막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수도 생기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다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믿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은 주셔야만 하는 거니까 이 모순 같은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네?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택하셨다고 그래놓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어떻게 나는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신앙은 나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간직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자신의 행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갈 때 저 줄 매달려서 자꾸 올라가는 사람.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만 보면 뭘로 보여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단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하는 말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우리의 삶의 행동이다. 어? 아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 1등 번호 가르쳐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제가 월요일날 물어봤어요. 어저께 어떻게 맞춰봤냐? 그랬더니 안 갔는데요? 가게.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복음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다 믿는다고 그래 놓고 안 와. 기도를 안 해. 성경 읽으면은 복이 된다고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데 안 해. 예전에 그 강성태인가 김성태인가 그 아이들 고등학교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보면.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사람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 너희들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확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저도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어려워서 그렇게 입으로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안 바빠. 죽지 않았어. 죽을 만큼 바쁘지도 않았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아. 시간이 많이 있어.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더 연구할 시간이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왜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기도하러 못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우리 삶의 태도고 행동이고 실제라고.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가 천국에서 뭐 하나만 물어본다고요? 믿음 그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딴 건 다 뭐라고 내가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포장이 안 돼요. 포장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정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포장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삶의 방식을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꿨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해놓고서 세상의 방식을 적당히 끌어와서 한쪽 다리는 거기다 걸쳐놓고 왜?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만 살면 죽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만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만 살면 친구들한테도 다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아무도 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귈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래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다 뜯어 고치고 바꿔놓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 스스로를 바꾸기도 하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저항하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